안녕하세요. 날마다 김학현정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늘 기도는 이 프레이 힐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의심이 보통 4가지 형태로 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내 느낌이나 감정을 따르게 될 때, 그리고 내 지성이 너무나 강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차가워질 때, 냉랭해질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이 나를 시험할 때, 우린 이럴 때 기도하면서 의심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에도 신실하시게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식구들은요, 기도할 때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의 비밀 5가지 중에 나머지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는 기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겸손하게 겸비된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해석해 주시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요,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졸음을 밀어넣기도 하고 잡생각이 들게도 하고 불안하게 하거나 불화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정말 배수진을 치고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격형 방어용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 응답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힘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높은 군주인 미카엘 천사장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카엘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의 천사장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천사장 미카엘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가끔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요, 내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전체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깊이 있게 말씀을 보는 그런 레마의 말씀을 보는 눈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제7일 안식교와 같이 사이비 이단들과 같이 성경을 자기의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편식하면 항상 몸에 안 좋잖아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잘 길러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마귀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고 강하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강하게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마귀 사탄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상달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마귀를 이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요, 절박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씨름 경기를 잘 아시나요? 씨름은 삿발을 잡고 경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잡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 선수와 겨루기 위해서 상대편 삿발을 잡을 때요, 상대편의 힘이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모아서 상대를 넘어뜨리다 보니까요, 그 잠깐의 경기를 하는데요, 선수들의 체중이 몇 킬로그램씩 쭉쭉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토너들이요 42.19m를 뛴 후에는요 무릎 몸무게가요 4kg이나 빠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싸움도 6과 0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집중해서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체력을 반드시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니엘도요,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런 대표적인 말씀이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탈민족인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죠. 아말렉은 그야말로 잘 훈련된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전쟁에 대해서는 전무한 그러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열세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리고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전쟁의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 너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가 손을 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될 것이고, 너가 손을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된다는 아주 간단한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두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손 들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힘든데 나이가 80이나 넘게 먹은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에게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죠. 바로 아론과 훌이라는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그의 손을 붙들어 주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최전방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모세는 뒤에서 영적인 서포터를 강력하게 해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거인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에서 지내지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넘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신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운 분이시죠. 어떤 모습으로 나오든지 그분 앞에 엎드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일어설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진 내 삶을 회복해 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의 비밀은요, 진리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의 비밀은요, 진리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10장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카엘 뿐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날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놀랍고 감동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싶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말씀하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성경은요,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거룩한 순교자들의 피와 고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함께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는 나라의 고관이 되었다고 해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하지 않았어요. 그의 민첩함과 총명함은 언제나 말씀 가운데 예리한 칼로 나아갔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가운데서 그러한 그의 지혜와 총명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은 기도와 말씀을 같이 붙들며 나가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드는 삶이야말로,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서 힘있게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도요, 이런 진리와 기도, 말씀과 기도를 온전히 살아감을 통해서 강력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기도, 겸비한 기도,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절박한 기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과 저의 삶이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랍게 일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지 말게 하시고 지금부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놀라운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